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삼일체론 하며 신비의 하나님, 사과로 비유하고 물로 비유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면 그런 거 같고 저분이 말하면 저런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삼일체론에 대해서 정보를 내리고 싶습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본면의 말씀이 삼일체론을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단이 돼요. 이래요. 그게 그냥 신학교 다닐 때 다 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기도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한마디씩 다 이렇게 분강사님들이 하시잖아.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불러요. 또 누구 불러요? 여호와. 아버지 불러요. 또 성령님 불러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 부르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묻다고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뜻이 어디서 하나가 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빛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29절, 26절인가 거기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실때요. 우리 75쪽 맨 끝에 하나가 되는 구속에서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떠오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싸우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공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와 같이 그래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밀실 기도를 할 때였어요. 성령님이 성령의 구역을 넓혀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도 집회 장소를 세우고 싶고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군산. 군산이 최고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군산에다가
집회 장소를 세우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역을 넓혀라 그러니까 예, 제가 서울에 놔두고요, 군산에도요, 내가 집회 장소를 세우겠다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밀실 기도 중에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꾸는 거야. 제가 누워있는데 제 영이 나와서 어느 여자 선교사님하고 둘이 제 가슴에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의 퍼즐.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퍼즐을 맞추는데 마지막 하나를 탁 맞추니까 귀신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꿈인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퍼즐이 다 맞춰서서 마귀가 탁 나가버리면 그걸로 할렐루야 하고 살아도 마귀가 나를 공격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싹 나가는데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니까요 산산조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귀가 저한테 게임 안 끝났어. 기회 있으면 또 들어라. 우리 게임 안 끝난 거예요. 네, 맞아요. 기회만 있으면 또 들어오는 거야.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또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갈 사람 있어요? 우리 행위로? 한 사람도 못 가요. 저는 구원은 아버지께 있어.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 강도도 못 박혔고요, 왼편 강도도 못 박혔어요. 근데 어떤 차이점입니까? 왼편 강도는 자기 죄도 몰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라. 근데 오른편 강도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누구 죄를 알았다? 자기 죄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무슨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걸 잘해가지고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 순간 죄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지고, 나는 그 영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5분도 기도하지 못하던 제가 10시간 무릎 꿇으니까 10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요,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전하고요,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데 내면의 죄성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요, 이렇게요 남편한테 20몇 년 동안 엎드렸는데 어쩌면 내 남편은 미안해 말 한마디 나한테 안 한대요. 가지고 억울해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이 안 철 들으면 끝나는 죽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러죠. 이제 제가 이게 체한 거예요. 엎드리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부활됐으면 남편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 나는 엎드리는데 상대방은 안 엎드리잖아요. 이게 체했더라고요. 생명의 떡이 체했어. 그게 내 의가 됐어. 맞습니다. 나는 엎드리는데 당신 왜 안 엎드려?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관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내 의였구나. 하나님이 그걸 팍 깨트려버렸잖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깨지고 나니까 조금 철이 들어요. 남편한테 아무 요구사항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근데 몰라요. 또 살다 보면 또 이 마귀가 또 역사할지 몰라요. 아무튼 참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일깨워 주셨는데 그 많은 책을 밤잠을 안 자고 책을 썼는데 또 그 많은 말씀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세미나야 신학교 강의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작품이 안 됐어요. 그래도 제가 소망을 가질게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호련히 변화가 돼서 아멘. 주님 앞에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사역을 했어요. 광야 사역으로 바쳤어요. 그쵸? 모세가 광야 사역으로 바쳤어요. 가나안 사역을 못했어요. 제가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암만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분은 예수 안에 있네. 나는 몰라요. 어떤 저기는. 하지만 그분 메시지를 들으면 당신은 예수 안에서 사역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메시지를 전해. 저분은 예수 안에 사역자네요. 나는요 매일 내가요 죄인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표상이더라. 너는 죄인의 표상이야. 어쩌면 성경을 갖다 타대면 다 누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거를 리바이브를 하는 거야. 누가 죄인이라고? 김한나가 이렇게 했더니 죄인이라고. 말씀이 이렇다고. 리바이브를 하는 거야. 맨날. 참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냈어. 저하고 같이 믿음의 신앙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냈어. 이분 메시지 좀 꼭 듣자고. 우리 첫사랑의 운동본부 임원들이 있어요. 한 곳에 집회를 가면 이번엔 1과정 설교다 그러면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시리즈로 강의를 해요. 그렇게 사역자가 있어요. 다 자기들의 실체를 보니까 내가 율법의 의의가 나온다. 뭐 한다. 이렇게 다 고백들을 해요. 근데 그걸 보냈더니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요 3대 목사님 집안이에요. 이분은요 족보가 틀려요. 유기성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한테 한 번도 상처 그렇게 훌륭하시다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진 분이라.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 정의를 내렸어요. 그분은 가난한 사역자야. 나는 광야의 사역자야. 내가 광야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다 주님 앞에 갈 때 반드시 나를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충성을 하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우연히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사역자가 내 불의가 일어날 때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
보여질 때 얼마나 설교하기가 싫은지. 하나님, 노부트예요, 노부트. 여기 가서 이 말도 해야 되고, 저쪽에 가서 또 해야 되고, 저쪽에 가서 또 해야 되고. 나 노부트예요, 노부트. 나 좀요,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쓰시죠. 제가 온전하면 환난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밥, 쌀이 많으면 굶을 때 시절을 잊어버린다. 돈 없어. 주여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살게요. 돈이 많으면 안 그래. 그러면서 그것도 거룩한 십자가라는 거죠. 모든 매사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주위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기경해 주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다 옥토 땅에 결실의 복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시간은 뭐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만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하고 한대요. 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불러야 될 때인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불러야 될 때인지 아버지를 불러야 될지 그거 생각하고 불러요? 그냥 불러요?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그죠? 네. 우리가 그러나 기도를 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께? 성부 아버지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입어야 나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주신 그 소원도 아버지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6쪽 맨 밑에 봐요. 삼일째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부르는 시간은 삼일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같은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말씀드린 생명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지금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목적을 이룬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겪고 내 안에 질서의 법이 회복이 되면 에덴의 질서의 법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빛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사역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성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밖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하는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회사 돌아가는 거 봐요. 기업이 돌아가는 거 봐요. 거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장, 회장, 직원들은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있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있어. 그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네.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질서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집니다. 세워지죠. 그래서 질서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벗어났는지 사탄의 영에 지배받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77조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을 모른다면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 안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복의 근원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삼위의 하나님 중 어느 한 분의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삼일째 하나님을 동시에 알게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1일 삼일째 하나님 시작.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성령 하나님 속에서 교제를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의 완성된 사랑을 성도들 속에 지속시켜 나가시고 재경험케 하십니다. 성도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작용이 없고서는 성도의 영적 좌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78쪽에 제가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사명자들이 한 80명 정도가 다 모여서 제가 이제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그분들은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한다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강사로 가고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반주하는 자매님, 드럼 치는 청년 4명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기도하고 숙소로 들어가자.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앉으니까 갑자기 이 빵빠레처럼 울리더니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뭐 하는데 춤추고 노는데 갑자기 그런 데에 간 줄 알았어요. 제가 음악 소리가 막 쿵짝쿵짝 하는 막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찬송가는 찬송가예요. 근데요 완전히 막 쿵짝쿵짝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눈 뜨고 봤어요. 하하하하 이러는 사람이 없나? 배를 치면서 이 저기에 맞춰서 쿵짝쿵짝이 막 흑흑흑 막 이런 사람이 없나? 또 이래가지고 따발 총을 쏘는 사람이 없나? 제가 너무너무 놀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가자 그래서 숙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안 좋은 영이 벌써 옆에 치고 들어갔어. 막 다 토해.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이 집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고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노란 왜 젊은 사람들 차 타는 거 있잖아요.
그 타고 바위 산으로 올라가. 제가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막 바바바바박 막 부딪히는 거야. 불빛이.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고서는 원장님을 보니까 여자 원장님인데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있을 때는 보편적인 설교를 하고 원장님이 자리만 뜨면 영적 분별을 시키는 거야. 예? 당신들 지금 귀신놈 붙었어. 이걸 일깨우는 설교를 하는 거야. 원장님 또 오시면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해. 무서운 사람은 말해봐야 이게 안 돼.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미 만들어진 사람 못 바꿔요. 아주 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왔어. 집에 와서 침대에 이제 누웠네. 잠이 들만 하는데 마네킹을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사람 신체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냐 물으시고, 어디가 제일 중요해? 머리? 코래요, 코. 저는 심장인가 폐인가 이랬어요. 네? 근데 코래요. 그러면서 환상 속에 코를 해부해 보여주시는데, 코 속에는 부채 모양의 코털이 있습니다. 그 코털은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잘할 때 우리 몸에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이 건강하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의 성령이래요. 아멘? 진리의 성령은 더러운 죄를 다 기억나게 하시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죄까지라도 진리의 성령님은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확 치고 들어오면, 미혹의 영에 확 사로잡히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죄에 넘어져.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포괄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랬잖아요.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잘할 때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며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 아니, 나를 가리킨 목사님들이 왜 맨날 선악가를 해가지고 7년을 목회하고 나와가지고 그래 목회를 또 11년을 하는데도, 아니 왜 내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왜 이 문장에 들어오질 않고 날마다 나도 선악가로 넘어갔어.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선악가가 어려서부터 이게 세뇌교육이 돼가지고요, 그냥 선악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구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지식의 나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우리 지식이 잘한단 말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잖아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랐잖아요. 뭐에 지배받냐는 거죠. 뭐에. 간교한 뱀은 너무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조물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재판하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된대요. 좀 살으니까 남편 허물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존경해요, 무시해요? 에?
애물단지로 보여요? 네. 내가 나가 되니까 구제해 주는 거야. 남자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가 저래 그게 아니야. 얼마나 상처를 줬어. 생명을 주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한 죄란 말입니다. 그죠? 아내가 주는 선한 거 없고 막 그냥 막 상처 주고 막 이랬잖아요. 온갖 적인 또 이쁜 여자 있으면 유혹을 못 이겨.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사람 신체 중에 이 코, 그래서 공기가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도 넣으셨잖아. 이 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진리의 영이 작은 죄도 죄까지 알게 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네 근원의 역사, 우리가 에덴의 네 근원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 여기서 비송강은 첫째 비송강은 부유, 풍요를 뜻한대. 둘째 강은 기온강, 은혜를 뜻한대. 셋째 시대기는 결실을 뜻한답니다. 넷째 유브라데 강은 능력을 뜻한대요. 근데 이와 같은 내 근원의 강의 영적 의미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의 사역과 그 결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은혜가 넘쳐. 맞죠? 은혜가 막 넘쳐 풀면 그 사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결실을 맺도록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내 근원의 강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의 사역과 그 결실을 뜻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서도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래요. 아멘. 80쪽 봐요.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단에게 포로 생활을 하니까 단비가 그쳐졌어. 이 늦은 비는 성령의 법의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고 나를 율법이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몽화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늦은 비가 없어졌어. 그럴지라도 몰라.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릴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 첫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터진 웅덩이가 됐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예요. 그러려면 누구 죄를 봐야 되죠?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순가해야 돼. 그런데 상대방 죄를 봐. 그리고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은 그 영혼을 파는 거예요. 유다가 동생을 팔듯이 사단에게 내어줘. 유다 가문을 봐요. 유다 가문이 망합니다. 바로 동생을 팔고 유다 가문이 망해. 마누라가 죽어. 그죠? 아들이 또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이제 또 죽을까 봐 못 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나는요 그 장면을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믿음 하나님 못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이걸 보면 어떡하라고 이 거룩한 성경에 이걸 뭐 써놓으셨을까? 아,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네. 이런 쌍놈 집안이나. 죄인이 봐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이 땅에서 죄를 안 지면 죄인 줄을 몰라. 이 교만죄가 죄인이거든. 최고 큰 죄. 근데 그걸 몰라. 다 자범죄만 가지고 죄를 죄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 판단하고 저기 하는 죄, 맹인이 돼서 남의 죄만 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죄는 못 보니까 상처받고, 아니 부부지간에요 아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알아요. 남자분들은 몰라. 상처가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그 남자분들은 몰라. 당연한 줄 알아. 남자들은 상처가 쌓여요. 그죠. 남자분도 여자 성격을 가진 분들 많이 상처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다 보면 잊어버린대. 일 끝나서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는 그때까지 울고 있대잖아. 근데요 남편이 나한테 야단을 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서 나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서로가 봐요. 남자도 50%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 이 상처받고 성장하는 50%의 인격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인격이에요. 여자도 그래. 결혼을 하면 좋은 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속았네. 아이고 여우를 만났네. 아유 늑대를 만났네. 이럴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런데 그런 가정은 선악 까먹고 커. 그러니까 악이 채워져 버려. 더 이상 서로 생명을 줄 능력이 상실돼.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해도 보이지 않는 이혼이 돼서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가정은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 걸 먼저 보자? 내 속에서 나오는 걸 먼저 보고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이러고 화해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시험이 복이라니까요. 이 많은 죄가 부부관계에 시험이 올 때 이게 나왔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버려야 돼. 십자가에서 버려야 되죠. 근데 내 거는 안 보여. 상대방 것만 보여. 그리고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애기 시집가서 애기 둘만 나오면 호랑이가 된대잖아요. 여자가 독해져가지고 네? 새끼를 보호하고 살아야 되니까 막 독해진대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잘못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깨닫고 미안해요 하면 시험이 복이 돼서 어려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 이게 치유가 되니까 신부단장이 돼. 이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가니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소녀딸이 이제 제가 처음 갔는데 좀 토닥토닥 싸웠나 봐요. 그 소녀딸하고 같이 있는 사이가 예.
안 좋은 말을 해. 얘는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요. 우리 손딸이 일을 안 해. 손 하나 갖다가 안 해. 남자가? 아니, 손녀딸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5살이 많은데 질려버렸나 봐. 얘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갖고 있어. 회사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해놨어. 큰일 났더라고.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둘을 앉혀놓고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서로 내 잘못만 먼저 보고 화해하고 하나 배우게 하면 잘못 성장한 인격이 변화된다. 그러면 인생 성공한다. 신앙도 성공한다. 그러나 싸우고 화해 안 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이러면 인생 실패한다. 맞죠? 그렇게 이제 교육을 가르치고요. 6개월 만에 찾아왔어. 보니까 부활했어요. 부활. 네? 부활했어. 얼굴이 환해졌어요. 야, 네 신랑을 보니까 꼭 목사님 얼굴 같다. 예? 어떻게 됐니? 안 싸우니? 그때부터 이제 조그만 이유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했대요. 그리고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저기가 없어졌대요. 갈등이. 근데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니까 애기 키우니까 힘들다고 남편이 반찬을 다 해준대. 네? 그럼 본인은 밥만 한대. 그래서 너는 나보다 낫다. 신랑이 돈도 벌어다 줘. 시장마다 반찬도 다 해줘. 그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안 하는 애가 애기 하나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엉엉 울어요. 전화가 와서. 할머니, 나 큰일 났어. 내가 이러다가 애기를 때릴 수도 있겠어. 나도 모르게 애기한테 큰 소리가 나왔어. 할머니, 나 어떡해. 울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고 울어봤어요? 예? 울으니까. 할머니, 내가 이러다가 자식을 때릴 수도 있겠어. 어떻게 해? 그 말 못하는 애기라도 애기한테 빌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안 그러면 너 자식을 때릴 수도 있어. 그 하나님이 이 첫사랑의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크니까 그렇게 고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지. 참 감사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아내한테 큰 소리 한번 치고 그거를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처가 쌓이고 서로 화해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누구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야. 그건 터지는 웅덩이가 안 돼. 물이 채워져. 그건 넘치는 건데 우리가 사단의 영에 포로가 돼가지고 내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 없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는 받지만 터지는 웅덩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갈증만 나는 거야.
뒤돌아서 또 지지배야. 또 주라.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7장, 요한일서 1장, 3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7장, 요한일서 1장, 이 3장만 여러 번 보시면 말씀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걸 써놓은 걸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봐요. 처음 교회 가서 성령을 받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성자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일깨워서 회개하도록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원망들만 관계를 풀으니까 말씀으로 죄삼을 받아.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아멘. 그러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빛이 바래져. 아멘.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주기도문도 처음에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래요. 이렇게 기도를. 그런데 우리가요 거꾸로 가야 되더라. 거꾸로. 주기도문을 거꾸로 해야 되더라.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 알아. 근데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날마다 내가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아멘. 그죠?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을 보세요. 시험에 드는 자는 교회도 안 나와. 시험을 물리치는 자는 맹인이 돼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내 의에 포로되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신앙 지키는 것도. 근데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누구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시간이 뭐뭐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게 성만찬 예식의 삶이에요. 우리가 분잔을 먼저 먹지 않잖아요. 분병을 먹잖아요. 분병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누가 먹냐? 관계 속에 시험이 와도 내가 먼저 말씀에 불순종한 걸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먼저 비난이 되고 썩어지는 자,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는 것 같이. 그러면 분잔이 내려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 예식의 삶을 늘 살아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이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고 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거울이 되잖아요. 세상이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돼요. 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딱 이건 거꾸로니까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 오늘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러면 이제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 먹이죠.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그러면 서로가 어려서부터 잘못 성장한 인격이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누구 거 먼저 십자가에 못 박자? 내 거. 내 거를 먼저 묻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상대방도 못 박는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저 집 신랑은 좀 괜찮은데 내 집 신랑은 독하네. 따라서 남의 떡은 맛있어 보이고 내 떡은 맛없어 보이고 떡이 맛있지. 우리가 다른 집 신랑들은요 다 좋아 보여. 누구 신랑만 문제야? 내 신랑만 문제로 보여. 그러면 딴 사람은요? 또 그 사람도 똑같아. 자기 신랑은 문제고 다 좋아 보여.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 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인격이 잘 성장한 사람은 머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까지 이겨먹고 대장이 돼서 그냥 이러고 성장한 여자는요 그 상처 때문에 내 머리를 지배할 사람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동감이에요. 그게 문제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는데 그래요. 내가 너에게 머리가 될 사람을 보냈는데 너는 다 거절했대. 그리고 네 스스로가 네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했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 머리가 될 사람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는다는 게 쉬워요. 내가 맘대로 할 남자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는 게 쉬워요. 첫 번째. 그쵸. 내 머리가 될 사람에게는 복종이 쉽지. 네?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순종 안 하고 교만하게 큰 여자는 꼬리를 만나는 거예요. 더 낮춰서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하고 잘 큰 여자는 머리를 만나는 거예요. 아유 주여. 그래서 태어나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내일 강의가 내적 치유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절대 빠지지 마세요. 10시에 찬양하고 첫 시간에 최고 좋은 특강을 할 거니까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